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의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복 주시마 약속하신 주의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섯 번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대림절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주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고, 오늘은 그 동정녀 탄생의 주인공인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후에 움직이는 이 동선,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벤투스 예수, 새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그런 만남을 통한 우리 복된 믿음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가 우리 엘리사벳을 만날 때 그때 믿음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누가복음 1장에는 6개월 상간으로 이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이 차례로 임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마리아는 굉장히 자기 수용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 38절에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고 천사의 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올 때 자기 수용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그도 임신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는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마리아는 우리 갈릴리 나사렛 저 북쪽 지역에 있는 분 아닙니까? 고향이.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오늘 1절에 유대 한 동네 산골이라는 것은 유다 산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운데 지금으로 하면 한 100km가 넘는 그 험한 길을 그가 이제 그 임신한 그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서로 확인하고 서로 놀라운 역사를 위로하고 간증하고 서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를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 생명이 들어가고 신앙이 이렇게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결국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지식의 축적으로 뭔가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인데 이 생명의 믿음이 들어올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생각이든지 그게 아이디어든지 그게 삶이든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난 요사이 움직이지 않아. 내 생각은 고정되어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움직일 때 또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임을 일으킬 때는 세상에서 보통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좀 폭력성을 동반한 힘 같은 것이 있을 때 막 강제로 하면 그래도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죠. 두 번째는 어떤 권력이나 자리 혹은 특별히 이 물질, 이익 이런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많은 경우에 요사이 이 자본주의 시대 때 사람들이 움직임의 그 끝은 사실은 물질이나 돈과 권력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또한 세 번째로 움직이는 것은 자신이 세운 목표 그리고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움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뤘다 생각하고 얻었다 생각할 때 더 이상 움직임이 확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하지만 어느새 더 이상 더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에너지의 한계를 또한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 또한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움직임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우리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모든 움직임의 제일 첫 번째 있는 분, 우리가 움직인다고 할 때는 누군가가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움직임의 끝에 가보면 그 움직이는 것의 또 다른 움직임, 또 다른 움직임의 끝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 모든 인생과 생명을 움직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unmoved mover라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폭력이나 힘, 그런 이익이나 이권, 자리, 여러분, 그것은 별로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더욱더 자기를 침체하게 만들고 또한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참 믿음을 바라보면서 바란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힘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사람들은 자꾸만 움직입니다. 여러분, 침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마리아도 우리 나중에 예수를 만났던 12제자도 우리 믿음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다 한결같이 하늘 만나면 그들은 복음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도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움직였던 그 동력,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날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회의 엘리사벳, 여러분들의 새로운 창조의 엘리사벳, 여러분들의 새로운 능력의 엘리사벳을 만나는 복된 대림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단 이제 찬양의 즐거움을 표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문안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니까 단순히 두 사람만 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중에 있는 임신한 아이들까지 기뻐하고 뛰어노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 모태신앙의 아이들이지요. 바로 오늘 우리 입교를 한 이 귀한 모태신앙의 다음 세대가 정말 뛰노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음 세대의 소중함들을 우리 신학적으로 놓친 나머지 모태신앙을 때로는 비아냥하고 막 모태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자녀가 복중에서 뛰어노는 하늘의 역사가 있고 또한 이들이 태어나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미래가 될 수 있을 줄 믿사옵나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온전한 생명이 들어가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복을 내리고 복을 빌어주고 심지어 복중의 아이들까지 축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낙태를
철저히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구절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복중에 이미 아이들이 생명이 있고 부모들이 뛰어놀 때 아이들도 뛰어노는 그 생명을 우리는 무자비한 칼로 죽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그러한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사형제도를 이야기하면 마치 문명국가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뻣뻣하게 수많은 복중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는 낙태를 범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우스꽝스럽고 또한 모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역사로 복 주시는 하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큰 소리로 복을 내린다는 것은 이건 일종의 축복의 찬양입니다. 뭐 노래를 딱 부르려고 한 건 아닌데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음에 보시면 이 마리아 찬가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게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마리아의 노래로 매그니 카트라는 유명한 기독교의 찬양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온전한 믿음 가운데 찬양과 위로와 복주심을 복되게 표현하시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이렇게 한국교회 또 참 이렇게 잘 전달해 주신 우리 가정교회 선구자가 계시죠. 최영기 목사님 분이 계시는데 휴스턴에 우리 침례교회에 계실 때 참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수 충만해지면 세 가지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눈물이 일단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좀 눈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피 한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냉혈한 인간입니다. 뭐 이러면서 인생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딱 들어가고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뭐 그냥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데 완전히 그냥 막 주책 바가지처럼 흘리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이런 게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즘엔 슬픈 거 보면 별로 제가 눈물을 안 흘립니다. 그런데도 아직 제 마음에 사나이 가슴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거, 이런 거, 우리 자녀들, 우리 엄마가 꼭 안아주면서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제가 더 눈물이 나요. 예수의 십자가가 충만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렇게 두 번째는 이 예수가 충만해지면 이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서 좀 말이 좀 많아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뒤에서 남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말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예수 때문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참 많아지는 게 이게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찬양과 기마이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그 어르신이 연세가 드셨기에 이 기마이라는 말이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 그래서 기마이가 우리 입교자들은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때는 좀 많이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돈이나 물건을 아끼지 않고 후하게 쓰는 기질이나 선심 쓰는 태도, 약간 해픈 것 같지만 나름 매력이 있는 모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일본말로 기마이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다 그냥 자기 것 꽁꽁 아끼고 남 쓰는 거 다 따지고 이런 한 푼 자기는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형제를 위해서 또한 섬기고 후하게 베풀면서 기쁨을 얻는 그러한 게 이제 기마인데, 여러분, 이게 예수 충만한 사람들, 이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나는요, 그냥 바늘로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면서 일절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겁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섬기고 베풀면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눈물과 예수 자랑과 그러한 기마이가 많아질 때 마침내 나타난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왜 이렇게 불러야 하는가? 오늘 이 두 사람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하고 있는 것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지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시편 사색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분의 이 책을 쓰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시편을 읽어보면 그렇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이게 기쁨이 오는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찬양으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신앙이 기쁨이 있구나. 신앙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나는 이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막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건데 참 힘듭니다, 여러분. 예, 우리 오늘 입교하시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도 오늘 이 입교를 한다고 해서 이후에 나는 죄 안 짓는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발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과거에는 죄의식도 없었던 것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민감해져서 더 많은 공격과 더 많은 영적인 유혹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우리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증명이 아니라 신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진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을 막 억지로 증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부러져가지고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천천히 자연스럽게 표현하시는 그러한 자들, 넘어졌을 때도 이렇게 세워지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 바로 그게 찬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우리 그 중고등부 우리가 또 설교를 이렇게 해서 너무 분위기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요즘 돼서 이제 한번 우리 웃으라고 유머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임누림 웃어줄 거지요? 예. 2부 때는 많이 웃어줬는데 미리 이제 내가 이렇게 약을 조금 뿌리는 겁니다. 제가 한 시니어 할머니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고 그냥 갈까 하다가 목사님을 딱 보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자 목사님이 기분이 살짝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마음을 싹 감추면서 할머니 저에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주신 분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뭐 딱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할머니가 딱 듣더니 조금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괜찮지요?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기쁨으로 자연스러운 내 삶의 표현이 되도록 우리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듯이 그렇게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서 마칠까요?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제 확실한 소망을 주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매우 위험한 약속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하게 될 때 그는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공격과
아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과 아픔을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냅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축복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 삶의 아픔과 오해를 견뎌낼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그들의 가슴에 품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위험한 확신, 그들은 소망 가운데 그 삶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소망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 아픔과 현실에서도 우리가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으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마저도 이끌어 가실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참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아픔과 그 위험한 확신을 새로운 능력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제 또 입교식을 마친 우리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 세상은 너무 악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훨씬 이상으로 구조적인 악과 또한 악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 지금도 골리앗처럼 딱 버티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천국 가신 미국 뉴욕의 리디머 처치라고 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였던 팀 켈러 목사님의 이 간증에 보면 자기 교회 자매 한 명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조니 타다라는 자매인데요. 이 조니는 17살 때 미국 아이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많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자매도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하반신, 목부터 전체가 다 마비가 걸려있는 그런 어떤 자매인데 믿음 잃지 않으려고 항상 휠체어를 타고 꼭 교회당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틴켈러 목사님이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그냥 계시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다 그 자리에 앉지 말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러면 교인들이 또 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너무 그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은데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서운하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나도 무릎 꿇고 싶은데 나도 두 손 들고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봉사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그냥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이렇게 나와서 무릎 꿇고 앞으로까지 나와서 다 기도하자고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때 그 자매가 너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나도 하고 싶은데 저 목사님마저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휠체어에 앉아서 기도를 잠깐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1, 2분 지나서 탁 눈을 떴는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마치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치 지금 천국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오히려 무릎 꿇지 않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무릎 꿇은 성도들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장차 천국에 가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날 그의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날이 되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 부활한 내 다리, 부활한 내 손이 이제 주님 앞에 손들고 무릎을 꿇으리라.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지금은 꿇을 수 없는 무릎을 꿇고
지금은 들 수 없는 그 손을 감격의 능력으로 들고 눈물 흘리며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리라. 이게 여러분 자신의 현재 삶에서 상처받고 다른 사람 다 기도하면서도 오히려 고통받는 그 자매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천국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소망 가운데 이겨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희망 고문이 아닌 실제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마리아로서 엘리사벳을 만날 때 서로에게 복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의 엘리사벳, 여러분들의 또한 삶의 아픔의 엘리사벳을 만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소망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가장 아프다고 생각하고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듯이 주님을 기다리며 귀한 성도를 만나는 복된 대림전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십시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오직 우리를 움직이시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건널 때 외롭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누군가의 공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움직이시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십시오. 신앙은 억지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노래하십시오. 지금은 할 수 없고 지금은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사건일지라도 천국에서 회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주고 노래할 때 하늘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복된 대림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듯이 복된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